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말일 시간 오후 1시 30분 저희 사무실에서 고린도전서 세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좀 빨리 진행한 이유는 빨리빨리 진행을 한 이유는 빨리 하고 싶어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숙제를 다 하지 못하면 안 하면 안 했지, 시간을 질질질 끄는 건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가 안 하면 안 해요. 사법시험 공부할 때 법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제가 97년 6월 달에 이제 2차 시험을 남겨두고 96년도 8월 달까지는 한자도 안 봤습니다. 글씨를. 1차 시험 보고 한 서너 달을요. 그냥 놀 때는 안 돼요. 하면 하고 말면 말지. 근데 한 번 하면은 좀 열심히 합니다. 한 번 하면은. 내가 한다는 거는요, 더 이상 물러날 시간이 없다는 뜻일 때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성경에 대해서는 이게 한 거는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성경을 정확히 알고 싶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와 또 나 자신의 또 어떤 집중력이 높아진 결과 이 어떤 혜택을 제가 누리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은 지켜만 보세요. 지금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전 시간에 제가 강의를요, 굳이 음욕이라고 하면 아내를 향한 음욕이란 표현은 안 쓰겠죠. 성에 관한 부분은 결혼제도 이해 방법으로는 절대로 접근하지 말라는 게 하나님의 정언 명령입니다. 이것이 참 어려워요. 인간의 몸으로는 안 됩니다. 알아요. 나도 살아봤고 안 돼요. 안 되는 걸 내가 압니다. 부끄럽습니다만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고 합리화하고 예수님이나 되지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서초동에서 돈 벌겠다고 빌딩 다 깨서 변호사 사무실 짓느라고 소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밖엔 답이 없어요. 음행을 이기지 못하면 하느님 못 만납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대요. 분명히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거거든요. 이게 여자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하니까, 원칙적으로는 남자가 성 경험을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다는 뜻이에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남편을 두래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허용을 하신 거예요. 가족제도 범위 내에서. 남편은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지니라. 서로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면,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면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즉 무엇입니까? 남편과 아내는요, 상대방을 자기의 성관계에 대한 상대방은 오직 남편과 아내뿐이라는 소리예요. 정말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남편이 아내가 자기 몸 주장해서 딴 남자랑 관계 맺으면 어때요? 남편이 자기 몸 주장해서 딴 여자랑 관계 맺으면 어때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좀 추접한 이야기를 쓸 수는 없어서 이렇게 완곡하게 부부관계에 성관계만 허용된다라고 쓴 게 4절이에요.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서로 분방하지라 말라라고 하는 것 자체는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자기 아내를 아예 멀리하려는 시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얼마 동안은 하지만 그 이외의 방법으로는 분방을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희가 분방하다가 거꾸로
아내나 남편이 아닌 딴 사람한테 그 마음이 이끌리면 안 되니까. 그래서 분방을 하거든 얼마 있다 합하라는 겁니다. 근데 6절이 재밌어요. 내가 이 말을 하면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라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요거까지는 하느님이 허락을 했는데 안 그럴 수 있으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낫다고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라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바울이 이제 살아보니까 아내도 뭣도 다 필요 없어. 아내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음욕을 없어주신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은사가 그것이 온전하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부간의 성관계는 아마 분명히 하나님이 정한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렇게까지는 허락이 된다는 겁니다. 부부관계까지는. 근데 이걸 넘어선 건 다 죄고요. 또 이것도 그건 허용이 된다는 거지. 다 남자가 여자로 결혼해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혼에 대해서, 남녀 문제에 대해서, 성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언급을 길게 합니다.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9절은 뭔 말이냐면요, 믿음의 수준이 다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이 음욕을 하나님이 없애주는 게 온전하지 않다면, 바울은 온전히 없애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다 나 같으면 좋은데 하느님한테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각각 이 사람은 이러고 저 사람은 저랬어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이 음욕을 억제한 바울은 상급이 크겠죠. 안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이미 해줬기 때문에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들은 음란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결혼을 하라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한 게 낫대요. 결혼한 자들에게는 명하는데요, 그냥 갈라서지 말래요. 10절에서 가로 열고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한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남편에게 갈라서지 말라는 거예요.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합하든지 하라는 거예요. 새로 시집가지 말라는 겁니다. 이혼했으면.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랍니다. 나는 사실 이거 동의해요. 그래서 이혼한 것을 그렇게 권하지 않습니다. 뭐 남편이 아무리 때리고 뭐 이랬어요. 그러면 하느님께 기도해야죠. 참을 만큼 참아서 안 되면 그때는 갈라서 해야죠. 근데 그것도 하지 않고 당장에 딱 내가 결론을 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요, 당신 남편도 못 바꿔준 하나님이 당신을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다줘요? 이 말이 내 목구멍까지 나왔고, 돈을 받지 않고 하는 이 강의에서는 이 목을 통과해서 나와버린 거예요. 이 양반들아, 폭력적인 남편 하나 못 바꿔준 당신 하나님이 당신은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다준대? 참 당신 희한하다. 아니, 초등학교 수학도 못 푸는 하나님이 대학교 수학 문제를 어떻게 너를 대신해서 풀어주냐, 이 사람아. 나를 천국에도 못 데려다줄 하나님이지, 내 남편도 못 바꿔준 하나님이. 이 사람과 남과 미래는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남편도 남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남편이 바뀔 수 없다면요, 여러분 천국 못 가요. 하나님 자녀 아니니까 안 바꿔주시겠죠. 저는 이런 극단적인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것도 못 바꿔준 분이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으로 데려다 줍니까? 진짜 한번 나랑 100분 토론 해볼까요? 여러분은 결국 나랑 토론하면 하나님 안 믿는다고 자백하고 나가게 될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못 바꿔준 사람이 하나님이 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줘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가 아니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이런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을 여러분 한번 시도는 해보세요. 부러워는 해보세요.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이건 개인적인 명령입니다. 안 따라도 돼요.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은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리를 버리지 말래요. 내 생각에는
뭐 믿지 않는 아내가 있었는데 같이 살려면 버리지 말래요.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면 버리지 말래요. 믿지 않은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리라. 이건 굉장히 좀 웃긴 이야기입니다. 아니 웃긴 이야기가 좀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 믿지 아니하는 여자는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자도 거룩하지 않죠. 근데요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 열어주시네. 요것이요. 자 봐봐요. 자 여보세요.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않은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가 어디서 나온 거냐면 6장 16절 17절에 한 거예요. 창녀 합한 자는 창녀하고 한 몸이에요. 17절 주 합한 자는 한 영이에요. 그러면 이 성관계를 거의 비유를 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믿지 않은 여자가 거룩한 남편과 합해되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 남편이 아내도 믿지 않더라도 믿는 일방에서 데이는 소를 포함하고 강이 약을 포함하는 것처럼 거룩함이 이 죄를 더러움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합쳐져서 거룩한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아내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사람도 거룩하게 되고 그 결과 자녀도 깨끗하지 못한 자녀도 이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 효과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지금 이제 12절에서 14절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나는 그렇게 본다. 그러니까 그 성관계에 대한 거룩을 겁나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은 그래서 믿는 자녀가 믿지 않는 남편과 여자와 합하면 그 사람을 강이 약을 이기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바꾸고 우성 우열의 법칙처럼 그 결과 믿지 않는 자녀에게서 난 믿지 않는 배우자를 통해서 난 자녀도 거룩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요거는요 이거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면요. 잠깐만요.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요. 15장까지.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아니, 믿지 않은 자가 같이 살라고 하면은 하고 13, 14절은 같이 살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당신 싫다고 하면 가라. 믿지 않느냐는 가라. 이게 뭐하고 반대되냐? 10절하고 반대되죠. 갈라서지 말라고 했는데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혼한 자들은 믿는 자들끼리 결혼한 걸 전제로 한 거네요. 근데 이게 또 바울의 개인적인 견해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다면 하나님의 명령으로 봐도 될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면 갈리게 하라. 원하면 그러니까 나서서 이혼을 요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것에는 구애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는 걸 이걸 염두에 두세요.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갈리지 않을 수 있으면 갈리지 않게 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아내 된 자야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할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야 네가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으리요. 이거는 14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을 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라. 뭡니까? 은사의 분량에 따라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리면 갈리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근데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를 부르셨느냐라 보면 원칙적으로는 갈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 믿음의 크기에 따라 아까 제가 극악무도한 비유했잖아요. 술 먹는 남편 정상인으로 바꿔주라는 기도를 못하는 사람이 아이고 어떻게 그것도 못 해주는 하느님이 나 천국은 데려다줘. 참 여러분 하느님 특이해요. 딴 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양반 여러분 천국 하나는 참 잘 데려줘.
제일 쉬운 문제도 못 풀어준 사람이 제일 어려운 문제는 푼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내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 안 하는지가 보여요. 기도해야죠, 기도. 이것을 비꼬는 듯이, 아니 술 먹고 때리는 남편한테 어떻게 기도하라고 따지는 교수님도 있고 많아요. 나는 일단 기도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한테 이럴 거예요. 너 좀 맞아. 내가 이야기할게. 네가 진짜 네 마음에 하나님 있냐? 그러면 하나님이 네 남편 바꿔준다고 본다. 그런 남편 하나 못 바꿔준 하나님이 너나 나를 천국으로 인도 못 하신다. 그럴 힘 없다, 그분. 그런 것도 못한 분이 어떻게 그 신령한 몸으로 부활을 할 수 있냐? 나는 믿음이 큰 자매나 형제에게는 저는 이런 말을 감히 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우리 이 믿음의 형제는 우리 이렇게 같이 하자. 나도 내일에서는 감히 그렇게 못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네가 나에게 이렇게 직언을 충고를 해다오. 저는 그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부르신 그대로 자기 은사대로 하래요. 있는데 여기서부터는 그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그럼 유대인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처럼 살고요. 무할례가 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냐? 이방인처럼 이방으로서 하느님 부름 받았냐? 그 유대인 따라하지 말래요. 할례 받지 말래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할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의 중요성은 저랑 강의를 들은 분은 알 거예요.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지금 분량을 받습니다. 얼마나 많아요. 할례 받지 않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의미 없어. 다만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의 사랑의 율법. 옛날 구약의 율법보다 범위가 훨씬 커졌어요. 왜? 마음속까지 봐버리니까, 머릿속까지 봐버리니까. 옛날에는 사람 안 죽이면 살인 아니에요. 근데 미워하면 살인자예요. 옛날에는 여자를 보고 음심을 아무리 품어도 간음 행위로 안 나가면 무죄예요. 근데 지금은 더러운 욕심 품는 순간 바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이 율법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근데 왜 훨씬 쉬워요? 왜 은혜라 그래요? 그걸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변하게 해준 새로운 생명으로 저절로 자동적으로 지키게 해주니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가능한 거죠. 따라서 다시 태어난 중생,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태어남이 가장 믿음의 핵심이 되는 겁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이거는요, 그 사회의 현실에 대해서요, 특별히 부정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지내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지나가니까, 별것 아니니까. 네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 받았냐? 염려하지 말아라. 그냥 종으로 지내.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러나 네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건 이용해. 그건 뭐예요? 네가 네 주인이 기독교인이라서 너를 다 이렇게 자유롭게 해준다면 그거는 괜찮아. 사랑으로 너를 풀어주면, 신분 해방해주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있잖아.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야. 이 세상에서는 종이지. 하지만 저 세상에서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고, 또 이 세상에도 그 마음속에 육신은 종이나 영은 자유인이죠. 만일 그 종의 주인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는 육신은 자유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지만 그 영은 사탄의 지배받는 종인 거죠. 사탄의 종인 거죠.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이게 재밌잖아요. 종으로 있는 사람들 위로해 준 거예요. 야, 그러면 자유인, 너같이 종 아닌 자유인들은 부르심 받은 뭔 줄 아냐? 그리스도의 종이래요. 그러면 뭐예요? 종으로 있다가 부르심 받은 자는 주께 속한 자유인이라고 써놓긴 했지만 그도 사실은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리스도의 종이 사실은 자유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주께 속한 자유인과 그리스도의 종은요, 똑같은 말이에요. 종같이 행동하는데 자유로워져 버리거든. 종처럼 살다 보는데 자유로워져. 이 역설. 그래서 이게 동일한 의미인 것을 여러분이 캐치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래요. 뭡니까? 이게 자유인들한테 한 말이잖아요. 너희들 종이라는 거예요. 값으로 사신 것이라는 거예요. 종은 돈 주고 사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것이니까 사람의 종이 되지 말래요. 세상 돈이 아닌 그보다 훨씬 귀한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이 산 너희들이니
사람들의 종, 사탄의 종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는 겁니다. 자유인한테 한 말이요. 노예들한테, 종들한테 한 말은 너희들은 비록 육신은 종 같지만 영은, 마음속은 주께 속한 자유인이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는 거예요. 사회 변혁하고 공산주의 혁명한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이 전부니까 뒤집어 엎은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니까. 나는 아니더라도 내 후손들한테는 이 썩어 빠진 세상을 물어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선한 마음에 공산주의를 부르짖었죠. 자, 근데 차원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봅시다. 우리 자녀들이 공산주의를 만들어서 평등하게 사는 척 한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죄 가운데 지옥을 다 가요. 뭔 의미가 있죠? 바울은 지금 여기까지 이런 말도 안 되는 부탁을 한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은 나그네 삶이니까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뭐하러 바꾸려고 하냐는 거죠. 어차피 너희는 승리자인데. 그러니까 사회 변혁한다니 한 사람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 세상이 나그네 삶이면 사회 변혁 그렇게 열심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인데 뭐 사회를 바꿔야 된다 어쩐다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간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을 나그네로 보는가? 자, 그러면 나한테 이 질문을, 너는 이런 불공평한 세상을 너는 그러면 합리화할래? 저는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 질서는 하나님이 허용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나는 제일 중요한 게 나 자신의 죄로부터 해방과 구원입니다. 그 이외에는 내가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요. 그 형제를 구원받는 것이 더 중요하지, 그 형제가 임금 더 받고 몸 건강해지고 더 좋은 집에 사는 것은 나는 그게 본질적인 소원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내가 줄 수 없지만 바랄 수만 있다면 그들도 나와 같은 영원 구원의 은혜를 받는 것이 내 목표지, 이 세상에서 그깟 편입받고 어차피 늙어 삐뚤어 말라 죽는 인생에서 의미 없는 나그네 삶에 열심히 하는 그것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지 못하게 할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는 감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받을 수 있는 분만 받으시기 바래요. 처녀와 과부에게 주는 것면, 지금 뭐 별이 별말을 다 하는데요. 내가 고린도전서를 대충 넘어가려고 했거든요. 못 넘어가겠어요. 처녀에 대해서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대요. 얼마나 솔직합니까? 자기 남자니까. 그리고 하느님도 말씀을 특별히 안 줬어요. 너가 남자가 처녀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하면서 주비의 자비하심을 받아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이제 추정된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다. 곧 임박한 한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바울을 비롯한 초창기 사도들의 마음은 이것을 알고 있었다. 예수 재림이 곧 있을 걸로 생각했으니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민기영 변호사는 항상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죠. 이건 맞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오시더라도, 잠깐 여기서 녹음을 멈추겠습니다. 네, 죽음 잠깐 이제 업무상 통화 때문에 중단이 됐습니다. 아이고, 또 하느님한테 부탁하네요. 돈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 부모와 그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이 잘 해결해 주실 걸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디까지 했습니까? 26절요. 우리는 어차피 죽어요. 그러니까 임박한 환난이 다 있어요, 여러분. 예수 재림이 다 있다니까요. 우리 죽는 날에 예수 재림한 날에 제발 여러분이 이것을 지혜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길 바래요. 하나님이 눈 떠보면 재림인데 당연한 거지.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에게 구하지 말고. 아내에게 노였느냐? 아내 구하지 말려. 그냥 있는 대로 살려. 이 마음이에요. 이혼 당했다고 충격받는다고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그러면요, 어차피 끝나요. 어차피 끝나요. 그냥 하나님, 저 이대로 살래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좋습니다 하면요, 하나님이 제일 좋은 여자 딱 중매서 갖고 여자 딱 붙여줘요. 야, 하나님의 원리를 좀 제발 아시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시집가도 죄 짓는 것도 아닌데, 이런 이들은 육신에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왜냐하면 육신에 매이면 이게 하느님 만나기가 어렵거든. 내가 이걸 알아. 그래서 내가 요즘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이 세상에서 잠시 나와 인연인 거지, 결국 내가 죽을 때는
남남이 되는 거라니까요. 이 관념 여러분이 가질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바울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에 있으면 고난이 있어요. 처자식으로 인해서. 너희를 아끼니까 혼자 사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는 어떻게 유지되냐고 하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부른 자녀가 몇 명 안 돼요. 99%는 다 가짜들이에요. 걔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당해서 우리를 먹여 살립니다. 우리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용당하는 거죠. 나쁘게 표현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처럼 살아낼 테니까요. 믿음의 자녀는 이 세상과 거리를 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베드로나 요한이처럼 와이프 없이 혼자 살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이 이 서신서를, 훌륭한 서신서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준 거로 이후부터는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지금 계속 재림이 가까운 줄 알아요. 우리는 내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죽을 날 하루 지나면 가까워져요. 날마다 기뻐해야 돼요. 천국 갈 날 가까워져서. 뭘 슬퍼요. 쭈그러지고 늙거나. 오늘 얼굴 봤더니 아이고 주름에 흰머리에 보도 못해. 내 20대 얼굴 기억하거든요. 30대 40대 얼굴 기억하거든요. 아 진짜 기분 나빠요. 진짜 기분 나쁘다고. 미련 없다고요. 아이 상관없어요. 이 마음 주셨으니까 하나님 책임지셔야지. 어떻게 해요. 저를 책임져야죠. 예? 죽음을 우습게 뛰어넘게 하는 건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어떻게 해요. 내가 하는 겁니까? 그분이 책임져야지. 내 이 마음 이렇게 먹게 하면 그분이 책임지셔야지. 나 어떠라고. 나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나 지금 하나님한테 지금 뭐 따지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한테 응석 부리는 거예요. 나 굶어 죽으면 하나님 책임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예? 나 지금 이렇게 진짜 불편한 눈까지 이끌고 이 지친 몸으로 이거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알고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 힘은 하나님으로 도는 것까지 다 온전히 인정하는데 하나님 저 책임져야지. 어떡할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 안 질 수가 없죠. 자, 이게 진짜 저는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은혜를 받아버릴 줄 몰랐어요.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으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하며. 진짜 이 말도 여러분 얼마나 깊은 뜻이 담겨 있는지 압니까? 슬픈 것도 의미 없어요. 기쁜 것도 의미가 없어요. 뭐 집 사서요? 집 사서 집 좋죠. 있으나 마나 큰 의미 두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뭔 말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도요, 돈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이 세상은 나그네다. 그죠? 이 진리가 보이더라고요. 이전에부터 다 보였어요. 지금 이 바울 선생님 말씀에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더라. 그래요. 염려 없기를. 평안.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지. 가정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자기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 바울. 근데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오늘 아침에도 저도 이 꼴 당했지 않습니까? 장가간 채로 이건희도 되기 힘들다는 홍나희 생활비. 내가 유머로 맨날 그러거든요. 이건희 회장님도 송나희 생활비 대다 스트레스 받아 돌아가신 거 아니냐고 농담 삼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건희 회장님은 정말 존경합니다. 이게 유머로 사용돼서 죄송하고요. 믿음을 제한 영역에서 이건희 회장 정말 존경합니다. 정말 존경해요. 그분은 정말 난 사람이에요. 사람으로. 그분 정말 존경합니다. 그분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그게 너무 안타까울 뿐이에요. 제가 존경한다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재용 씨는 잘 모르니까 뭐 할 말은 없는데 이 건희 회장님은 진짜 존경해. 나 그분 연설도 많이 들어요. 그분은 카리스마가 있어요. 눈빛이 달라요. 보통 사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마음이 갈라지며, 갈라진단 말이에요. 하느님과 세상으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예.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돼. 시집 안 간 여자들은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는데,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해요. 아이고 남편이 또 돈 벌어오라 그러지.
또 다른 뭐 여자들을 이쁘다고 하니까 자기 얼굴 이쁘게 보이려고 하지. 뭐 정신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함이래요. 지금 자신이 이 말을 한 것은요, 너희를 위한 거예요. 괜히 너희한테 어떤 책 잡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집 가고 장가 간 너희들이요, 시집 안 가고 장가 간 애들만큼은 되지 않지만 세상 일에 거리를 어느 정도는 두어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을 이보다 더 정확하게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어요? 네? 세상과 담싸고 살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세상과 일정한 거리를 두는 게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을 생각할 때 그 약혼녀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지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자, 바울은 혼자 사는 게 좋다고 레커멘드 한 거 아닙니까? 추천한 거잖아요. 근데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이렇게 내가 애랑 결혼 안 해버리자, 우리 선생님 말 듣고. 근데 쟤한테 너무 미안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들면 그 여자 나이도 많고 결혼할 필요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건 죄 짓는 것 아니니까 결혼해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라. 바울은 이 후자를 오히려 더 추천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는 거냐,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다. 후자를 추천하는 거잖아요. 결혼하면 하나님 만나기, 하나님 이 뜻에 따라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근데 이건 1차원적이에요. 2차원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오늘 우리 와이프한테 쿠사리를 먹었습니다. 쿠사리는 아는데 생활비도 줘야 되잖아요. 당연히 남편으로서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 마이너스 통장 있지 않습니까? 입금해줬어요. 근데 우리 와이프 이제 걱정을 많이 하죠. 빚은 계속 쌓이는데 저 인간은 저렇게 강의한답시고 허공에다 헛소리 하고 있는 남편을 보니 우리 와이프가 쉬어대는 이 한숨의 소리가 얼마나 커요. 제발 이 하나님이 어여삐 여겨주시길 바라는데요. 근데 저는 그 상황에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누라 탓하지 않아요. 우리 마누라 마음 정확히 이해하고 우리 와이프 생각을 당연히 상식이에요. 나는 이렇게 대응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제 예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하느님이 내 돈 갚아줘야지 어쩌란 말이야, 나. 저런 여자 만나게 해불고.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돈이 좀 덜 벌리게 했으면 당신이 갚아주라는 거예요. 난 따지는 거예요. 하느님이 갚아주시라고. 근데 하느님이 안 갚아줘. 그러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버린 거야. 지금은 아닌가 보다. 지금은 빚을 더 내야 보나. 이렇게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요 방법 앞에서는요, 사탄은 답 없어요. 그리고 이 방법으로 밀어붙여버리잖아요. 하나님이요, 빚진 사람 돼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해져 버려요, 이제. 요런 원리를 여러분이 여러분 것으로 만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급해지는 게 나쁜 의도가 아니고 나는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너무 많이 봤어요. 밑도 끝도 없이 의지하고 들이대버리는 단순 무식한 믿음 사람 앞에서는요, 하나님이 약해져요. 근데 그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준 거죠. 여러분 아무리 흉내내 보세요.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훤히 보는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이 밑도 끝도 없는 믿음인지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추접한 믿음인지는 하나님한테 어떻게 속입니까? 뻔히 다 들키는데. 지금 참 여기 의외로 지혜의 보고가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나를 가르치는 거니까 이해해 주세요. 나도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 매여있다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래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 뜻대로 가래요. 믿는 사람한테만 가라는 의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뜻에는요, 그냥 지내는 것은 더욱 복이 있대요.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자, 이 모든 것을요, 여러분, 이 7장 12절에서 주의 명령이 아니라고 했지만
뭐예요? 지금 여긴 다 개인적으로 레커멘드 한 거예요. 지금 세상 일에 대해서. 그러면서 예, 그냥 지내는 게 더 복이 있다면서 나의 이 7장 12절부터 주의 명령이라고 하면서 쭉 썼던 이 모든 것들이 기본적으로는 내 생각인데 아마 하나님 뜻도 그럴 것이다 라고 해서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라고 마무리를 하고 있네요. 참 내가 다 은혜를 받은 요원. 내가 고린도전서를 이해하는 폭이 넓어졌어요. 제 자신이 뭐 여러분들은 뭐 아예 레이더에 관심도 없다니까요.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잡아줘야지 내가 여러분 잡지도 못하고. 네, 하느님의 도구인 민기영 전도사는 그냥 도구로 쓰여질 뿐입니다. 하나님께 구하세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이건 참 중요하진 않는데요.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 당시 우리가 고린도에 안 가봐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좀 어색해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니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자, 나중에 사랑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야기가 떠서 폼을 딱 잡고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우상 숭배가 많았고요. 우상의 재물은 이제 제사 지내고 남은 이제 음식물이 시장에 나온 겁니다. 시장에도 나오고 또 어느 집에 갔는데 우상에 제사한 어떤 음식물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다 지식이 있어서 안 먹어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해요. 잘난 척하면 지식은 나 잘난 맛을 계속 올리게 한다고요. 근데 사랑은 덕을 세워요. 그래서 우리는 지식보다는 사랑의 은사를 추구하라라고 사랑을 은사로 봅니다. 제가 성경을 9번, 10번 볼 때 사랑이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걸 알았어요. 이 저급한 세상 사랑 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같은 사랑은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지금 저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내가 지금 뭐 성경의 진리를 다 한 것처럼 생각하면 아직 모르는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교만과 담을 싸라는 거예요. 교만해서는 안 돼요. 저 자신에게 하는 다짐입니다.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대요. 그러니까 8장 1절과 2절, 3절을 딱 보세요. 교만과 사랑이 나왔죠. 이걸 보라고요. 2절 교만하면 뭐예요? 지식이 교만하다는 거잖아요. 아는 줄로 생각하면 마땅히 알 걸도 모르면서 아는 줄로 생각하면 교만이 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준대요. 그래서 덕을 세운다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뻐한다는 것, 공적을 쌓는 것이랍니다. 이제 우상 제물에 대해서 들어갈 때 교만과 사랑이라는 두 주제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뭔 말이에요? 우상의 제물 먹는 일에 대해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우상은 비교도 안 된다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우주의 주인인 걸 우리는 다 알아요. 지식으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나 불리는 자가 많이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이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걸 설명하려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았느니라. 봐보세요. 만물이 그에게 났고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소리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밖에 없다는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나머지 신은 다 가짜잖아요. 신도 아닌 것들.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아는 우리는 이걸 알지만 모든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재물을 얻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집니다. 이거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 음식을 우상이 바친 재물인 줄 알고 먹어요. 그래서 로마서 초창기에 뭐예요? 비록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도 양심이 증거가 될 것이다 한 거잖아요. 지식은 없더라도 양심이 증거가 되니까 양심이 약해지고 더러워진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지식은 없는 걸 인정하잖아요. 칠정초본에.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그냥 우상 습관으로 재물 먹는데 그들의 양심이 증거하는 그 양심이 약하고 더러워져.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음식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요.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되도록 하라라고 해서 음식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는 지금 뭡니까?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인에게 주어졌던 먹지 못할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러니까 너희의 그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은 되지 않도록 하라 봅니다. 10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지식이 있는 네가, 지식이 있는 네는 뭐예요?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5절 6절에 지식이 있는 너는 그 7절은 지식이 없는 자죠. 8장 네가 우상집에 앉아서 그냥 그 재물을 먹는 것을 봐버리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 재물을 먹을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도 먹네? 나도 먹어야 돼. 양심이 담력을 얻어버려요. 근데 이제 네 지식은 뭐예요? 음식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유로워졌다라고 이미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상의 재물도 사실은 모르면 먹어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알고 먹는 것만 문제돼요. 근데 지금 알고 먹는 것을 보면 약한 자들 이렇게까지 자유를 확대해버린 거죠. 먹는 자유를 뭐든지 먹으라고 했으니까 사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잖아요. 우상의 재물도 먹어도 되잖아. 먹는 건 해방해 주셨으니까. 근데 그 너의 그 잘난 지식 때문에 먹어도 된다. 구약 율법은 끝났다. 이 바울 지식 때문에 누가 보고요. 믿음이 좀 약한 자들이 그래? 그럼 우리도 우상의 재물을 먹어도 되겠네?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이 돼요. 왜? 양심이 더러워지니까. 우상인지 알고 먹으면 양심이 더러워진다 그랬어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있어 먹는 것을 보면 너도 이미 더러워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지식을 자랑하려다가 이거 먹어도 돼 하고 이제 음식에서 해방되었음을 확인하는 지식을 자랑한 거예요. 구약의 시대는 끝났다 하면서. 근데 우상에 바친 재물을 먹어버리면 이게 잘 모르는 사람이 너 보고 걔도 먹어버리면은 그러면 걔가 이 양심에 이렇게 담력을 얻어서 양심이 약해지잖아요. 더러워지잖아요. 7절에 써졌죠.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면 안 된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다.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상에 바쳐진 재물의 고기일 수도 있는데 자 봐보세요. 지식이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서 먹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이 음식으로부터는 해방시켜줬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의 재물도 먹어야 되는 걸로 내 지식을 확대한 거죠. 근데 약한 자들도 그걸 먹어버려요. 이제 우상의 재물도 쟤들도 먹네. 그런데 그것은요 양심을 약하게 하는 거예요. 양심을 상하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음식의 문제가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은 사실은 바울은 이 말은 뭘 하고 있냐면은요. 이겁니다. 내가 더 정확히 풀어줄게요. 이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우상이 음식인지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거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되죠. 나 먹기 싫은데 지금 어쩔 수 없이 먹습니다라고 해서 먹어요. 바울은 이것도 허용된 걸로 봐요. 근데 지식이 약한 사람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도 그러면 신이네? 먹어도 되네? 저 사람이 먹는 거 보니까 해서 하나님과 우상 사이를 구분을 못 해버려. 믿음이 약한 자들은. 그래서 걔가 멸망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너는 지식이 있어서 이거 먹고도 우상한테 안 가. 하느님께 남아있어. 너는. 근데 이 형제는
너의 그 잘못된 행동을 깊이 알지 못하고 너만큼 믿음이 없어서 네가 먹는 결과만 보고 그냥 우상도 하느님이네 라고 생각을 잘못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음식 먹는 것을 남이 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나는 상관이 없어요. 먹어도 돼. 믿음이 워낙 확실하게 서 있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이제 우상과 하느님을 구분 못하고 저 사람도 저러네 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버린다면, 음식 문제로 그 사람한테 담력을 얻게 만들어 버려서 우상에 가게 한다면, 야, 이 고기는 절대 안 먹을란다. 형제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가 우상의 집 앞에서 먹어요. 근데 나는 이게 제사에 지금 안 간 걸로, 제물이 아닌 걸로 알고 먹는 거예요. 지금 나는 내 양심은. 근데 하필 먹었던 데가 우상의 제사 지내고 남은 거 싸게 파는 그 시장에서 내가 먹고 있는 걸 봐버렸어요. 딴 사람이. 나는 근데 이건 제사 싸긴 싸지만 이거 뭐 제사에 갖다 온 보장도 없고, 나는 마음속으로는 음식부터 해방됐으니까 먹었어요. 근데 우연히 믿음이 약한 자가 딱 보다 어머, 저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 저걸 먹어버리네. 야, 그러면 우상이나 하나님이랑 똑같은갑다. 저 사람들이 말은 저렇게 하는데 똑같은갑니다. 보면 음식만 먹는 게 아니고 우상과 하나님을 구별 못하는 것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는 것이, 네가 비록 싼 고기가 있어요. 싼 고기가 있는데 그것이 뭐 우상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어서 자기는 그 우상 물건 파는 집 그 시장에서 먹어버리면 다른 사람이 그걸로 오해할 수 있으니까, 만일 이런 문제 때문에 실족한다면 아예 고기는 안 먹겠다는 거예요. 어디서나. 왜냐하면 고린도는 나와서 파는 물건들이 태반이다. 우상에 바쳐진 물건이었던 거예요. 제사 지낸 고기가 몽땅 많이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추측이 됩니다. 사도의 권리까지는 할게요. 시간이 좀 더 갑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예, 나는 봤다고 감히 말해버리죠. 바울은 영적으로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은 너희가 아니냐. 나의 지금 너희들도 다 나로 인하여 예수를 알게 되지 않았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은 너희라는 거예요. 너희, 변한 너희예요. 여러분 봐보세요. 내가 사도인 거는요, 이 옛날과 달리 변한 너희들이 나의 증거라는 거예요. 사도에.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제가 지금 이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약간 좀 따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오히려 진정한 사도라는 이야기를 다른 사도들을 살짝 깝니다. 걔들보다 더 사도라면서요. 뭐라 그러냐. 다른 사도들은요, 주의 형제들, 야고보요. 다른 사도들은 베드로, 요한이겠죠. 게바는 사도 중에 대표잖아요. 베드로. 그래서 게바는 특정을 했어요. 다른 사도, 주의 형제 게바와 같이 아내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냐? 얘들은 다 결혼해서 마누라들이 있는 거예요. 나 이런 권리가 없어서 안 하냐?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충성하려고 안 한다고 오히려 그걸 추천했죠. 혼자 사는 걸 7장에서. 야, 왜 나하고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냐? 바나바 정말 훌륭한 분이에요. 일을 열심히 했단 소리잖아요. 남들은 별로 일 열심히 안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반대해석해 보면.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냐는 거예요. 당신은 군복무가 뭡니까? 용병이에요. 용병. 의무병이 아니에요. 돈 주고 산 거라고요. 그러면 돈 받고 군복무하지, 누가 이게 하느님의 복음의 일꾼이 군복무로 비유한 거예요. 그럼 나도 돈 받고 해야지. 내가 왜 이 일을 하냐고. 내가 왜 내 돈 벌어서 내가 이 군복무를 하냐고. 그리고 나는 포도를 심었어. 그럼 포도 심은 사람은 열매를 그냥 리아카에 싣고 갈지는 못해도 그냥 몇 개 따먹을 수는 있잖아. 내가 그거 심고 농사 짓네. 양떼 기르는데 양떼 한두 마리에서 내가 목이 좀 마를 때 젖 못 잡먹겠냐? 그럴 수 있잖아. 내가 너희들이 하도 나를 무시해서 이런 일을 하니까 오히려 나를 무시하는데 내가 이거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야. 내가 사람의 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이 8절은 뭡니까? 내가 인간적인 걸로 하소연이냐? 하나님도 이걸 말했대요. 모세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하였으니, 이 말은 써졌죠.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도
일한 소한테 지가 묻고 싶은 거는 묻게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 망을 씌웠다는 거죠. 못 묻게 하려고. 하나님이 어찌 소를 위해서 염려하냐 이것들아. 자기를 곡식을 밟았다는 소로 비유한 거죠. 너희들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고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네가 그깟 그 조금 너희들한테 뭐 얻어먹을 수 권리가 없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모세율법에서.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 아니냐고. 이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비유는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걸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거지. 그렇잖아요. 밭 가는 자는 아까 저 포도 심고 열매도 먹고 하는 거죠. 그리고요, 곡식을 밟았더는 소도, 하물며 소도요, 지가 최소한은 먹을 거 생각하고 그 일하지, 나 굶겨 죽일 거 알고 그 일합니까?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하잖아요. 나도 이런 소망이 다 있어요. 지금 마음속에 다 있어. 나도 일 안 하고 싶어. 나도 마누라 있어서 밥 해주면 좋겠어. 나도 남들이 스폰해줘서 그걸로 했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하나님의 복음, 성령 뿌렸잖아요. 전도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 그것으로 육적인 걸 거두기로 과하겠느냐? 이게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빌립보나 마게도냐 성도들이 연보하는 게 맞다. 그들이 영적인 걸 나눠 가졌으면 육적으로 갚아야 된다. 그러니까 나도 이런 말 할 수 있어. 난 너희한테 생명을 준 사람이야. 복음을 준 사람이야. 너희들한테 돈 좀 받는다고 왜 과하겠냐?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냐? 응? 다른 이들도 이런 권리가 있는데 야 나나 바나바나 우리 팀이 이런 권리 없겠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않냐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의 장애를 없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아까 말했던 그리스도 터 위에서 각자 조심해서 세우는데 나는 금, 은, 보석 등 타지 않을 공적을 쌓았다고 자신 있게 말을 한 거예요. 이 공적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사장들이 그렇잖아요.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잖아요. 제사장들 가족들이 다 그러잖아요.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약에 잘 알지 않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했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성전에서 일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래서 뭔 말이냐면 사역자들이 정당한 보수 받는 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나는 안 썼어요. 할 수 있는데. 그리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야. 돈 주란 말이 아니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는 거야. 나 돈 안 받아도 좋은데 바울이 돈 때문에 사역한 사람이라고 나를 매도당한 것은 견딜 수 없어. 그래서 나는 돈 안 받을 거야. 멋진 분이죠. 이 혼자 살았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아침 상황에 바울 선생님도 저 비슷한 거 당했으면요. 조금 헷갈렸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한테 의지하죠. 결국은. 헷갈렸다가 의지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 것이로다. 이제 15절까지는요. 바울이 신나게 지자랑했어요. 사실 자랑한 겁니다. 근데 이제 좀 캥기거든 하나님한테.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할지라도라고 써야 돼요. 돈 안 받고요. 그게 생략돼 있는 거잖아요. 정황상 지금 돈 안 받은 거 자랑하니까. 그래도 그 자랑 못한다. 왜냐하면 나는 이게 내 할 일이라는 거지. 내가 이렇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 있을 것이래요. 하나님이 나한테 얼마나 많은 증거를 줬습니까? 바울과 같은 증거를 받고도 이렇게 안 하는 것은 그게 이상한 거죠.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러니까 나는 상 받을 거야. 값없이 복음을 전하면 내 뜻이니까 하늘나라에서 상 받겠죠. 근데 내가 설사요 자의로 아니고 어쩔 수 없이 이런다 하더라도요 나는 하나님한테 돈을 받지 않더라도요 돈이 안 벌리더라도요 나는 전할 사명은 받은 거예요. 야 오늘 이제 상이 눈에 확 들어오네. 어제부터.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냐는 이것이래요. 그러기 때문에 아까 그 뭡니까? 6장 5장이었던가요? 3장 10절 15절에서
그렇게 자신 있게 자식 공적에 자신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래요. 모범적이니까, 이상하니까, 저거 정상인이 저럴 수 없는데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바울이 전한 복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가능성이 더 커진 거죠. 더더군다나 초기 사도들은 개인적인 은혜가 임해서 성령을 전해준 도구로 많이 사용됐어요. 지금하고 조금 차이가 더 큰 것 같아요.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주제가 살짝 바뀌네요. 지금까지는 돈 없이 복음 전한 걸 했는데 19절부터는요 제가 예습을 안 한 효과죠. 예습 안 해요. 고린도전서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여기서는 이제 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워. 왜냐하면요, 내가 설명해 줄게요. 이 사람은 유대인이에요. 일단 그러니까 인종적 자부심은 엄청나죠. 자유로워요.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인데요. 한번 봐봅시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요, 유대인들의 종이라는 소리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얻고자 해서 유대인들에게 섬기는 자세로 복음을 전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똑같은 말이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이것도 조심해야 돼요. 이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유대인들을 말하지만 또 복음과 관련해서는요 아직 그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유대인들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는 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뭐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죠. 율법의 의를 간 게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은혜의 의, 죄사함 받아 새롭게 변한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마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유대인들 같이 있는 것은요,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설명하잖아요. 계속 율법과 예수를 가지고 지금 로마서 계속 설명하잖아요. 율법과 예수를 그냥 다 무시해버리고, 율법 딱 무시해버리고 나는 은혜만 전해도 돼요.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의 입장을 잘 알기 때문에 율법과 예수를 조화로운 해석을 위해서 수많은 서신서를 쓰고 있잖아요. 지금 갈라디아서, 로마서. 유대인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제 말을 그랬잖아요. 로마서는 말이 로마서지 사실상 히브리서하고 똑같다고. 유대인들에게 쓴 게 많다고. 양이 또 율법 없는 자 이방인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에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더 큰 율법, 사랑의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 없는 자가 같이 된 것은요,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래요. 뭔 말이냐면 나는 더 큰 율법을 아는데 일단 율법이 없어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복음을 전해요. 이스라엘만이 아니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있다고 전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거지만 그 이유는 이방인들,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함으로써 결국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게 하고자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9절은 뭐냐면 내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에게는 이방인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자기의 또 자랑이네요. 보이지 않는 자랑.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건 약한 자들하고 자고, 사람들 다 이해하고 그 분위기에 맞춰준 거예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뭔 말이냐면요, 하느님이 누구를 구원하는지 몰라요. 바울도. 그래서 내가 어떻게든 한 사람이라도 더 얻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거부감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복음을 이렇게 전파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선에서는 그들한테 거부감을 최소화했다, 이 소리입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하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봐요. 율법 없는 자가 아닌데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데 율법 없는 자같이 되고, 또 유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데 마치 율법 아래 있는 것처럼 해서 율법과 은혜의 조화로운 해석을 로마서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갈라디아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요,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에요. 상급을 받고자 함입니다. 이제 보여요. 상급을 받고자 함이에요. 24절 딱 나오잖아요.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제 보이잖아요. 나 이거 모르고 지금 시작했어요, 여러분.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같이 다름질하라. 그래서 이제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이 민기영 전도사한테 네가 그동안 잘 몰랐다. 하나님한테 상이 있다는 거예요. 아, 천국에서 상이 있네요. 더 보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달려가 보랍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을 절제하다니. 알잖아요. 운동선수들도 이기려고 얼마나 훈련하고 체중 조절하고 막 상대방 전력 분석하잖아요. 어? 자기 그 술 먹을 거 참고요. 예. 그들은 그 썩을 승리자의 관 뭐예요? 예. 썩을 승리자의 관은 이 세상 사람은 가장 크게 평가하는 올림픽 금메달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또 대통령으로 따지면 명예, 또 돈으로 따지면 몇십 조의 재산. 그런데 그거를 바울은 뭐라고 해버려요? 예, 그들은 그렇게 모든 걸 절제해서 결국 얻은 게 뭐였어요? 썩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잖아요. 예, 진리,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잖아요.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는 거예요. 뭐냐고요? 예, 하느님을 향해 다름질을 하고 나의 구원을 향해 다름질을 하는데 예, 향방 없고 허공치는 건 뭐예요? 목표가 뭐고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이 안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는 거예요.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움이라. 신나게 자랑하더니 딱 27절에서 겸손 모드로 마무리 딱 하네요. 뭐예요? 내가 내 육신의 몸을 죽이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뭐 여러분들은 뭐 맨날 내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박혔느니 뭐 육신이 죽니 그 말이 이 말이에요 지금. 예. 내가 세상의 육신의 정욕에 이생의 자랑에 관한 내 몸을 다 죽이고 오직 예, 그리스도의 예, 복음에 복종하게 하면 그 말 아닙니까? 내 몸을 죽여 복음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하며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예,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는 보여요. 지금 여기까지 막 하다 보니까 내 자랑한 것 같거든요. 내 또 교만과 내 욕심이 슬 끌어올라와요. 바울한테도. 그러니까 바울이 예, 그 몸을 다시 원상 회복시킵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어요. 예, 그래서 나는 이런 상보다는 상도 이야기했어요. 지금 상에 한껏 취해 있는 바울이 상은 둘째치고 구원 완성이 더 중요합니다라고 딱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나온 바울 서신서에서 뭐라 그래요? 뭐 아마 뭐 빌립보서인가 뭐 어디입니까? 에베소서나 이런 데서 이게 나와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함도 아니고 완성했다 한 것도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고린도에서는 유난히 바울 선생님이 좀 감정적으로 조금 솔직함이 나와요. 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상급을 향한 목표 있는 다름질이었습니다.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상급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뚜렷한 목표를 가진 다름질. 이런 차원에서 여기까지 로마서가 해석되니까 고린도 전서가요. 지금까지 봤던 고린도서보다는 훨씬 다르게 보이고요. 제가 지금 그 북한군이 그저 아주 그냥 물밀듯이 오다 낙동강에서 딱 걸려버렸지 않습니까? 마치 제 그저 구약의 그 사무엘 역대 열왕기 역대 막 쭉쭉쭉 나가다가 이 바울 서신서에서 다시 급브레이크가 걸려버린 거예요. 급브레이크가 걸렸는데 나쁜 의미가 아니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장시간에 비해서 주신 은혜가 적다고 생각하셨는지 고린도 전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은혜의 또 소낙비를 내려주셨네요.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같은 은혜 누리시고 우리는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름질을 목표 없이 하지 마세요. 세상적인 것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양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